숫자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를 차갑고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이 없고 편견이 없으며 단지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숫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숫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60. 이것은 이상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10진법에 익숙합니다. 10개씩 묻고 100개씩 세며 1000단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사람들은 60을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60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많은 수로 나누어집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12개의 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분할하기 쉬웠고 분수를 다루기 편했으며 비율을 표현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용적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60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달의 주기, 별들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모든 것이 60과 관련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수메르 사람들이 그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혹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60분이 1시간입니다. 60초가 1분입니다. 360도가 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수메르로부터 왔습니다.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숫자 체계를 사용합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각도를 측정할 때마다 우리는 수메르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언어는 변했고 신들은 잊혔으며 도시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남았습니다. 왕 목록의 숫자들을 다시 봅시다. 알룰림 28, 800년. 이것은 8쌀입니다. 쌀은 3600입니다. 알랄가르 36,000년. 셋은 에쌀입니다. 엠멘루안나 43200년. 10에쌀입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정확한 배수입니다. 3600의 배수, 60의 제곱의 배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설명은 이 숫자들이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들입니다. 우주적 조화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통치 기간이 아니라 질서와 안정의 시대를 나타내는 은유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이 숫자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을, 어쩌면 년이 아니라 다른 단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천문학적 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측정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숫자들은 정확히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8,000년, 36,000년, 43,000년.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존재들이 시간을 우리와 다르게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100년은 평생입니다. 하지만 산에게 100년은 한순간입니다. 나무에게 100년은 성장의 시기이고 바위에게는 숨 한 번입니다.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만약 홍수 이전의 왕들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다면, 만약 그들의 생물학이 달랐다면, 만약 그들의 의식이 다른 속도로 작동했다면 2만 년은 그들에게 우리의 10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기 있습니다. 점토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의도적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600 SIR. 이 숫자는 반복됩니다.
왕 목록 전체를 통해 이 숫자가 기본 단위처럼 사용됩니다. 3600년. 그것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기원전 1400년부터 지금까지가 약 3400년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우주 시대까지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한 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룰림은 펠에스아를 통치했습니다. 이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그런 시간 척도를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요점일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때 시간은 다르게 작동했다고. 인간의 척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었다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시대의 유일한 증거는 숫자입니다. 차갑고 정확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숫자들. 당신이 시계를 볼 때 60초가 1분이 되는 것을 볼 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수메르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의 숫자 체계, 그들의 시간 개념, 그들의 우주 이해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왕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숫자 속에, 체계 속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측정 단위 속에 침묵하는 증언입니다. 말로 하지 않지만 더 강력한 증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숫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점토 위에, 우리의 시계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천천히, 조용히 그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DNA는 수십억 년의 진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조상들이 걸었던 땅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배운 모든 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몸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왕 목록은 말합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수만 년을 살았다고. 홍수 이후 그들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처음에는 여전히 길었습니다. 1000년, 800년, 600년. 하지만 점점 짧아졌습니다. 400년, 200년, 100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인간의 수명에 도달했습니다. 70년, 80년, 운이 좋으면 100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셈은 60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은 점점 짧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숫자가 내려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집트 전승에서도 신들은 영원히 살았고 반신들은 수천 년을 살았으며 인간 왕들은 점차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인도의 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았고 시대가 지날수록 수명이 줄어들어 지금의 칼리 유가에서는 100년도 살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전설에서도 고대의 제왕들은 극히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패턴이 반복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문화들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 후 인간의 수명은 짧아졌다. 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한 가지 설명은 향수입니다. 모든 문화는 황금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조상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더 강했다고, 더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설명은 상징입니다. 긴 수명은 축복의 표시입니다. 신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상들에게 긴 수명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언가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진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수천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갑자기 수명이 수천 년에서 100년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홍수 이전의 인간이 지금의 인간과 유전적으로 달랐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혼혈이었다면,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였다면 그들의 수명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 그 신적 혈통이 희석되었다면, 세대가 지날수록 인간적 측면이 강해졌다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왕족의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혈통, 신성한 혈통. 이것은 단순한 계급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힘을 가졌고 더 오래 살았으며 죽어서도 다르게 대우받았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하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신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신성한 권리로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뿌리에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신과 인간이 섞였던 시대의 기억, 그 혼혈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시대의 기억,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난 후 순수한 인간만 남았을 때 무언가가 잃어버려졌다는 기억. 우리의 몸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DNA를 검사해도 신의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간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20만 년 전부터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기억합니다. 이야기는 말합니다. 한때 우리는 달랐다고. 한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이었다고. 그리고 무언가가 빼앗겼거나 잊혔거나 희석되었다고. 어쩌면 우리는 잊도록 설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만약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크다면 잊는 것이 자비일 수 있습니다. 짧은 수명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슬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100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떠나기에. 2만 년을 산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모든 도시가 흥망하는 것을 목격하며 언어가 변하고 문명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쩌면 홍수는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리셋 버튼이었을지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기억하는 세계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주는, 그리고 짧아진 수명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왔습니다. 급박함, 의미의 집중. 한정된 시간 안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절실함. 영원히 산다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1000년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창조하고, 지금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얻은 것일지도. 하지만 깊은 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더 오래 살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답은 없습니다. 단지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질문들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홍수의 물이 빠진 후 첫 번째 밤이 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물에 씻긴 땅, 진흙으로 뒤덮인 평야, 모든 것이 사라진 수평선. 하지만 무엇보다도 침묵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 신들은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함께 걸었고 말을 걸었으며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들은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신 그 자체이거나 신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사의 영이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신들은 여전히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평생 동안, 아니 수백 세대 동안 당신의 조상들은 신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야 할지, 모든 것이 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지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법이 정의로운가? 어떻게 사회를 조직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들에 이제는 인간이 답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인간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법전을 기록했습니다. 홍수 이전, 법은 필요 없었습니다. 왕이 곧 법이었고, 왕은 신의 의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왕은 단지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은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명문화되어야 했습니다. 정당화되어야 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생각해 봅시다. 282개의 법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규칙들, 만약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을 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하면 그는 저것을 받는다. 왜 이렇게 자세해야 했을까요? 왜 모든 것을 명시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신이 각 사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판사가 판단해야 했고 그들에게는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법전의 서문을 보면 함무라비는 말합니다. 신들이 그에게 정의를 구현하라고 명령했다고. 하지만 신들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그의 권위는 스스로 정당화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 없는 세계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신이 침묵하는 세계의 현실이었습니다. 왕권은 여전히 신성하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주장이었습니다. 자명한 사실이 아니라 설득해야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신전을 지었습니다. 정복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했습니다. 2만 년, 3만 년, 논쟁의 여지 없이. 하지만 홍수 이후의 왕들은 20년, 3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다른 왕이 왔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안정은 사라졌습니다. 영원성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변화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생겼습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밤, 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밤, 인간은 아마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다시 떠올랐을 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신들 없이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발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불완전하게 실수하면서 더듬거리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신이 사라진 뒤의 세계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의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첫 번째 밤의 여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황금시대. 모든 문화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혹은 기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크로노스의 시대를 말했습니다. 인간이 신들과 함께 살았고 땅은 저절로 풍요를 주었으며 노동도 고통도 없었던 시대를, 로마인들은 사투르누스의 통치를 회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었고 계급이 없었으며 평화가 지배했던 시대를, 북유럽 신화는 바랄라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신들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했고 세계가 균형 속에 있었던 때를, 중국의 전설에는 삼환고제의 시대가 있습니다. 반신적 황제들이 수천 년씩 통치하며 문명의 기초를 놓았던 시대가, 인도의 베다는 사티아 유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시대. 인간이 의로웠고 신들이 가까웠으며 수명이 수천 년에 달했던 시대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설에도 첫 번째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직접 인간과 소통했고 조화가 완전했던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는 홍수로 끝났습니다. 아프리카의 구전 전통에서도 신들이 인간과 함께 걸었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나 그 연결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태평양의 섬들에도 유사한 전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더 가까웠고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것이 더 쉬웠던 시대가,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도 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황금 시대가 있었다. 신과 인간이 가까웠다. 수명이 길었다. 세상이 완전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났다. 홍수, 전쟁, 혹은 신들의 결정. 그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것은 왜일까요? 한 가지 설명은 인간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가 어려울 때 과거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황금 시대의 신화를 만듭니다. 지나간 완전함에 대한 집단적 향수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은유입니다. 황금 시대는 실제 시대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냅니다. 순수, 무죄, 조화, 그리고 타락, 지식, 분리. 낙원에서의 추방은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 아니라 성숙의 은유입니다. 인간이 순진함을 잃고 의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 역사의 새벽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언어에서 언어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 이야기는 변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바뀌었고 문화적 색채가 더해졌으며
신들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구조는 남았습니다. 한때 세계는 달랐다. 그리고 큰 변화가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질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11,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다고. 거대한 빙하가 녹았고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했습니다. 해안 지역의 광대한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만약 초기 인류 문명이 그 해안 지역에 있었다면 그들의 세계는 정말로 홍수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도시가 사라졌고 농경지가 잠겼으며 수십만 명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위대한 도시들, 물에 잠긴 땅, 잃어버린 세계, 시간이 지나며 그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황금시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들이 인간과 함께 걸었던 시대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관적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경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DNA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불완전하고 신화화되었지만 그 핵심에는 진실이 있는 기억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그 기억의 한 버전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세하며 가장 체계적인 버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홍수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끝났다고. 다른 문화들의 이야기와 함께 보면 패턴이 나타납니다. 모자이크처럼 각 문화가 하나의 조각을 보존하고 있고 그것들을 함께 모으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있습니다. 한때 인류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더 고등한 문명이 있었을지도, 어쩌면 다른 종류의 존재들과 접촉했을지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잃어버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큰 재앙이 왔습니다. 홍수, 기후변화, 혹은 다른 무언가. 그것은 그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화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황금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회복력, 적응력, 새로 시작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전하는 능력, 잊지 않는 능력,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완전하게, 신화로,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깊은 밤, 조용한 순간에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한때 세계는 달랐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다시 달라질지도 모른다.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옵니다. 고요한 전시실, 희미한 조명, 그리고 유리 진열장 안에 작은 점토 프리즘, 웰드 블런델 프리즘, 높이 20cm, 무게 몇백 그램, 사막의 흑색, 표면에 새겨진 수천 개의 쐐기 문자.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물은 침묵합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역사인가? 신화인가? 기록인가? 상상인가? 진실인가? 은유인가?
그리고 프리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쐐기 문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알룰림 2,800년, 알랄가르 36,000년, 엔멘로안나 사바선 200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간의 수명에 대한 모든 이해를 포기해야 합니다. 생물학을 포기해야 하고 진화론을 포기해야 하며 합리적 사고 자체를 의문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상징을 선택했는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했는가? 왜 이것을 역사 기록처럼 형식화했는가? 만약 우리가 오해라고 본다면, 시간 측정의 착오라고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설명해야 합니다. 왜 모든 홍수 이전 왕들이 일관되게 비현실적인 수명을 가졌는가? 왜 홍수를 경계로 급격히 변했는가? 어떤 설명을 선택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요점일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사의 시작에 대한,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점토판을 기록한 서기관을 상상해 봅시다. 기원전 2000년경, 어느 조용한 방에서 그는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더 오래된 점토판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베끼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알룰림 28탄리 100년. 그는 이것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것을 믿었을까요? 정말로 28,000년을 산 왕이 있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의심했을까요? 하지만 전통이니까, 고대의 기록이니까 그는 충실히 베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잊어버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가 남긴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역사는 당신이 배운 대로인가? 문명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전했는가? 인간은 항상 인간이었는가? 아니면 무언가 더 있었는가? 우리가 모르는 장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잊어버린 시대가 있었는가? 확실성은 편안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안전함을 줍니다. 하지만 의심도 가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 수메르 왕 목록은 우리를 의심으로 초대합니다. 편안한 확신에서 벗어나 신비 속으로. 그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경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가 어떠했는지, 그 왕들이 누구였는지,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증거는 너무 적고 시간은 너무 오래되었으며 맥락은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신비가 있고 현재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점토 프리즘은 유리 진열장 안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박물관은 어둡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맴돕니다. 대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물결처럼 파도처럼 오고 가고 우리는 무엇을 잊었는가? 한때 우리는 무엇이었는가? 세상은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인가? 아니면 어쩌면 가능성 하지만 그 질문들도 이제 흐려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느려집니다. 단어들이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녹아듭니다. 수메르의 왕들, 점토의 기록, 홍수의 물, 잃어버린 시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계가 흐릿합니다. 역사와 신화 사이에, 기억과 상상 사이에, 깨어있음과 잠 사이에, 그리고 그 흐릿함 속에서 당신은 휴식을 찾습니다. 확실한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비가 신비로 남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이 고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점토 프리즘은 박물관에 있고 수메르의 왕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홍수의 물은 이미 빠졌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끝나갑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점토 조각이 있습니다. 유리 너머 박물관의 고요한 밤 기운 속에 놓여 있는 이 작은 물건은 높이가 고작 20cm 남짓에 불과합니다. 표면은 거칠고 색은 사막의 흙을 닮았으며 그 위로 수천 개의 쐐기 모양 자국들이 빽빽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이 아주 오래전 어느 날 부드러운 점토 위를 눌러 만든 흔적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문도 아니었고 사랑의 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록이었습니다. 왕들의 이름과 그들이 다스린 시간의 길이를 담은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은 우리가 아는 역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10년, 20년을 통치한 왕들이 아니라 수만 년을 다스렸다고 적힌 이름들이 있습니다. 28,000년, 36,000년, 43,000년. 인간의 수명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전의 회계장부나 토지 기록을 작성하듯 건조하고 사무적인 문체로 적었습니다. 마치 곡식의 양을 세거나 노동자의 수를 기록하듯 왕의 이름과 통치 기간을 나열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찬양도 없으며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듯 그들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천천히 그 질문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먼지 낀 발굴 현장으로 뜨거운 사막의 공기가 흐르는 1922년의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 봅시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도시의 잔해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곡물 저장고의 기록이나 상업 거래 문서를 기대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남긴 대부분의 점토판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달랐습니다. 작은 점토 프리즘, 내면에 걸쳐 빼곡히 새겨진 쐐기 문자. 그것을 웰드 블런델 프리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발굴을 후원한 수집가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학자들이 그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점점 더 깊은 당혹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업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이 다스렸다는 기간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알룰림. 그는 에리두에서 28,800년을 통치했습니다. 두 번째 왕 알랄가르. 그 역시 에리두에서 36,000년을 통치했습니다. 학자들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번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이 왕들은 수만 년을 살았고 수만 년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대인들의 과장일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혹시 그들이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우리와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수메르 왕 목록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인류 이전의 시간 속으로, 신들과 인간이 함께 걸었다는 그 시대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시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합니다. 마치 그 오래된 왕들처럼 우리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이야기를 음미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당신의 몸은 편안해지며 당신의 마음은 아득한 과거의 고요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법이 되고 한 사람의 의지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역사 내내 왕들이 있었고 황제들이 있었으며 통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 동안 우리는 왕 없이 살았습니다. 작은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았던 수만 년 동안 우리에게는 영구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나이든 이의 지혜를 따랐고 때로는 뛰어난 사냥꾼의 용기를 존경했으며 때로는 치유자의 통찰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흘러다녔고 상황에 따라 바뀌었으며 평등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권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수메르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권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신들로부터 전달된 제도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권력의 위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선물이자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단순한 종교적 정당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믿음이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에게 우주는 질서였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였고 강물은 계절에 따라 범람했으며 씨앗은 땅에 심으면 자라났습니다.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었고 모든 것에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의 구분도 우주의 질서 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신들의 뜻을 인간 세계에 구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합의나 동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로부터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이 개념은 훗날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메아리 쳤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고 중국의 황제는 천명을 받았으며 유럽의 왕들은 신의 은총으로 다스렸습니다. 왕권 신수설, 신성한 통치, 하늘의 위임, 이 모든 개념의 뿌리는 수메르의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권이 신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권이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이미 통치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들의 수명이 수만 년에 달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문명은 스스로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설치된 것일까요? 인간은 천천히 농경을 배우고 도시를 세우며 사회를 조직해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전달된 것일까요? 수메르 왕 목록은 후자를 암시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문명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받은 곳, 왕권이 처음 머문 땅이 바로 에리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최초의 도시, 최초의 왕권, 최초의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에리두. 그 이름은 부드럽게 입술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에리두. 마치 물결 소리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리두는 물과 함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끝, 페르시아만이 육지 깊숙이 파고들던 그곳에서 에리두는 늪지와 갈대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당신은 사막만을 볼 것입니다. 마른 땅, 모래 언덕, 그리고 고요한 뿐입니다. 하지만 5,000년 전, 6,000년 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곳은 달랐습니다. 신선한 물이 샘솟았고 갈대가 하늘을 향해 자랐으며 새들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새벽이면 안개가 수면 위를 천천히 흐르며 모든 것을 신비로운 베일로 감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에리두를 발굴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전 위에 세워진 신전 위에 세워진 신전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수백 년, 수천 년의 강역을 두고 18번이나 재건된 신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요하게, 끈질기게 같은 지점으로 돌아와 같은 구조물을 다시 세운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곳에 새로운 신전을 짓지 않았을까요? 왜 같은 자리여야 했을까요? 수메르 사람들에게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은 다른 땅보다 더 신성했습니다. 어떤 지점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에리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시가 세워진 장소가 아니라 신성 그 자체가 깃든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 건물이 낡고 무너져도 사람들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지었습니다. 그 장소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했으니까요. 에리두는 지혜의 신 엔키의 도시였습니다. 엔키, 그의 이름은 땅의 주인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땅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의 신이었고 시면의 신이었으며 지식의 신이었고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친 존재였습니다. 농사 짓는 법, 글 쓰는 법, 도시를 세우는 법, 신전을 짓는 법, 모든 것이 엔키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엔키가 거주한 곳이 바로 에리두였습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엔키는 물밑 깊은 곳, 압수라고 불리는 시면에 자신의 전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지혜가 저장된 곳이었고
모든 비밀이 보관된 곳이었으며 우주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리두는 그 시면과 연결된 지상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물 밑에 숨겨진 지식,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지혜,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더 큰 실제.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가르침,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지식, 다른 어딘가로부터 전달된 문명의 씨앗, 에리두의 고고학적 기록은 수수께끼입니다. 이 도시는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천천히 발전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점차 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신전이 먼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신전이 도시를 불러낸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에리두를 접촉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무엇과의 접촉일까요?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사람들에게 에리두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인간과 신의 경계가 흐릿한 곳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왕권이 처음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알룰림이었습니다. 알룰림. 그의 이름조차 신비롭습니다. 수메르어로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사슴 같은 존재를 뜻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빛나는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역사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너무 멀리, 너무 오래전에. 왕 목록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알룰림은 에리두에서 왕이 되었다. 그는 28,800년을 통치했다. 28,800년. 이 숫자 앞에서 우리의 시간 감각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100년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기껏해야 70년, 80년입니다.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조도 몇백 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룰림은 28,000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었을까요? 인간은 늙습니다. 피부가 주름지고 뼈가 약해지며 기억이 흐려집니다. 30년이 지나면 젊음은 사라지고 60년이 지나면 노년이 찾아오며 100년을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알룰림은 28,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늙지 않았을까요? 그의 몸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세대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역사로 기록했습니다. 후대의 왕들, 예를 들어 30년, 40년을 통치한 왕들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알룰림을 기록했습니다. 차이는 단지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시간을 다르게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28,000년이 실제로는 28년을 의미했거나 혹은 어떤 다른 단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설명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니까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정말로 28,000년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시대의 왕들이 우리가 아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신과 인간의 혼혈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들.
그들은 인간보다 강하고 인간보다 오래 살았으며 인간보다 지혜로웠습니다. 훗날 등장하는 영웅 길가메시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이었습니다. 알룰림은 어쩌면 그보다 더 신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완전히 신적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본질은 달랐던 존재. 상상해 봅시다. 28,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왕을 섬기는 삶을. 당신이 태어날 때 이미 그는 왕이었고, 당신의 부모가 태어날 때도 그는 왕이었으며, 당신의 조부모가 태어날 때도, 그 조부모의 조부모가 태어날 때도, 수백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여전히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산처럼, 강처럼, 하늘처럼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 영원한 통치자. 이것은 권력에 대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왕위는 계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저 존재했습니다.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그리고 28,800년이 지난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룰림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왕 목록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은 사라졌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줄로 넘어갈 뿐입니다. 그 다음 왕은 알랄가르였습니다. 알랄가르, 두 번째 왕입니다. 그 역시 에리두에서 통치했습니다. 왕권은 아직 다른 도시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에리두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알랄가르는 36,00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000년. 알룰림보다 더 오래입니다. 숫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아니면 각 왕이 이전 왕보다 더 강력했던 것처럼. 알랄가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날개 달린 왕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운하를 만든 자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알룰림 28,800년. 이것은 8살입니다. 에살은 수메르의 측정 단위로 3,600을 의미합니다. 알랄가르 36,000년. 이것은 섬살입니다.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600의 배수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60을 기본 단위로 하는 수체계. 그래서 3,600, 즉 60의 제곱은 특별한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주기를 나타냈습니다. 우주적 질서의 단위였습니다. 이 왕들의 통치 기간이 이런 숫자로 표현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함, 질서, 우주와의 조화. 이 왕들은 단순히 오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에 따라 통치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알랄가르의 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36,000년.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있었을까요? 기근이 있었을까요? 혁명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조용했을까요? 마치 호수의 수면처럼 잔잔하고 평온한 시간이었을까요? 왕 목록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투도, 건축도, 법률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의 이름과 통치 기간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그 시대는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사건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정체의 시대였을까요? 변화가 없는 세계였을까요? 영원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회였을까요? 우리는 변화를 역사로 여깁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흥망하며 발명이 이루어지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홍수 이전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영원했고 질서는 완벽했으며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수메르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안정의 시대, 혼란이 없던 시대, 인간이 아직 인간만의 세계를 살지 않았던 더 큰 질서의 일부였던 시대. 하지만 모든 시대는 끝납니다. 36,000년이 지난 후 알랄가르의 통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리두를 떠나 다른 도시로. 바드티비라. 이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에리두의 부드러운 울림과는 다릅니다. 바드티비라는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시의 이름은 금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드티비라. 대장장이의 요새, 구리의 성체, 불과 망치의 도시. 왕권이 에리두에서 바드티비라로 옮겨갔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물과 지혜의 도시에서 불과 금속의 도시로, 부드러움에서 강함으로, 지식에서 기술로. 바드티비라의 첫 번째 왕은 엠멘루안나였습니다. 그는 43,20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 SA일입니다. 숫자는 계속해서 우주적 질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서는 다른 것을 표현합니다. 엠멘루안나는 신전의 왕이 아니라 대장간의 왕이었습니다. 금속은 마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땅속에서 캐낸 돌멩이를 불에 녹이면 그것은 변했습니다. 반짝이는 액체가 되었다가 식으면 단단한 형태로 굳었습니다. 그것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었고 무기를 만들 수 있었으며 장신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돌보다 강하고 나무보다 예리하며 뼈보다 오래가는 물질.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불은 통제하기 어려웠고 열은 사람을 데웠으며 영이는 폐를 상하게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존경받으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단한 것을 녹이고 무른 것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문화에서 대장장이는 신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헤파이스토스, 북유럽의 바일런드, 아프리카의 오군, 모두 불과 금속의 신 또는 영웅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속 재련 기술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지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메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속 기술은 신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바드티비라는 그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엠멘루안나의 이름은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단순한 대장장이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적 질서를 금속에 새기는 자였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도구로 표현하는 자였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땅의 물질로 구현하는 자였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밤의 바드티비라를. 도시 곳곳에서 용광로에 붉은 빛이 타오릅니다. 망치가 모루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을 만듭니다. 쉿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금속이 물에 담겨 식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43,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왕이 서 있습니다. 엠멘루안나 이후에도 바드티비라는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엠멘가란나 그리고 두무지, 세 명의 왕이 이 도시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시대의 바드팁이라는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왕, 두무지는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두무지. 그의 이름을 들으면 수메르 신화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챌 것입니다. 두무지, 목자의 신, 죽음과 부활의 신, 이난나의 연인이자 희생자. 왕 목록에 따르면 두무지는 바드티비라에서 36,000년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두무지의 이야기는 수메르 문학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배신, 죽음과 부활, 계절의 순환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무지는 목자였습니다. 아니, 원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고 풀밭을 거닐며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여신 이난나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었고 금성의 화신이었으며 전쟁과 풍요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무지를 자신의 연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수메르의 시들은 그들의 결합을 찬양합니다. 이난나는 두무지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합은 땅의 풍요를 보장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면 곡식이 자랐고 양들이 번성했으며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난나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하세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언니 에레슈키갈이 다스리는 죽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난나는 지하세계의 7문을 통과하며 하나씩 자신의 신성한 힘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통과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력해졌고 에레슈키갈은 그녀를 죽였습니다. 이난나의 죽음으로 땅 위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풍요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난나를 되살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이난나는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세계의 법칙에 따라 그녀가 돌아오려면 누군가 그녀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상으로 돌아왔고 자신을 대신할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무지를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신화는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두무지가 이난나가 사라졌을 때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난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두무지를 지하세계로 보냈습니다. 두무지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목자에서 왕이 되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숨었고 변신했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하 세계의 악마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죽음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무지의 누이 게슈틴 안나가 그를 대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사랑했고 그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두무지는 1년의 절반은 지하세계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지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게슈틴 안나가 그 나머지 절반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무지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신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는 지하로 내려가고 그가 내려갈 때 식물들이 시들고 땅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매년 그는 돌아오고 그가 돌아올 때 꽃이 피고 곡식이 자랍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부활 신화입니다. 훗날 등장할 오시리스, 아도니스, 아티스, 그리고 다른 많은 죽음과 부활의 신들의 원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 문명 전체에 퍼져나갔고 종교와 신화의 핵심 서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 목록을 보면 두무지는 단지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왕이었습니다. 바드티비라에서 36,000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화와 역사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두무지는 정말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는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과 신, 인간과 신적 존재, 역사와 신화, 이 모든 것이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무지의 통치가 끝난 후 왕권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라라크, 이 도시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한 지점에. 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모래 아래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라라크의 왕은 엔시파드지다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고 복잡합니다. 엔시파드지다나, 정의로운 목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공정한 판단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균형의 왕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하늘과 땅, 질서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28,800년을 통치했습니다. 8SA입니다. 알룰림과 같은 길입니다. 숫자의 패턴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적 질서가 순환하는 것처럼. 라라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발굴되지 않았으니 물리적 증거가 없습니다. 왕 목록 외에는 이 도시를 언급하는 문헌도 드뭅니다. 그것은 마치 유령처럼 역사의 주변부에 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 어쩌면 그것은 의도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장소는 숨겨져야 합니다. 어떤 지식은 모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라라크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비밀의 도시, 선택받은 자들만 아는 장소, 혹은 단순히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넓고 발굴된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땅 밑에는 아직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사비라라크의 벽돌을 건드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라라크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속에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엔시파드 지다나의 통치가 끝난 후 왕권은 다시 한번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특별한 도시로 시파르는 태양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정의의 신 샤마시가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샤마시는 태양신이었지만 단순히 빛을 주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의 빛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냈고 그의 시선은 거짓을 폭로했으며 그의 판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시파르는 법의 도시였습니다. 정의의 도시였습니다. 훗날 바빌론의 위대한 왕 함무라비가 자신의 유명한 법전을 받았다고 주장한 곳도 바로 이 신 샤마시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의 시대 시파르의 왕은 엠멘두라나였습니다. 그는 21,600년을 통치했습니다. 즉 에스엘입니다. 이전 왕들보다 짧습니다. 시간이 변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엠멘두라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일까요? 수메르 전승에 따르면 엠멘두라나는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통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초대받았습니다. 신들이 그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주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신성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점술, 예언, 신탁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돌아와 그 지식을 제사장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적 지식에 접근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신들만이 미래를 알고 운명을 읽으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도, 적어도 일부 선택받은 인간들은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엠멘두라나는 제사장 계급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자들, 의례를 집행하고 신탁을 해석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 그들의 권위는 엠멘두라나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배워온 지식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늘로의 승천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엠멘두라나 이후 많은 문화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으며 무함마드가 하늘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늘로 초대받고 신적 영역을 경험하며 변화된 상태로 돌아오는 이야기. 하지만 엠멘두라나의 이야기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신들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 지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더 작고 더 제한적이며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세계가 곧 변할 것이라는 것을. 왕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슈루팍으로. 슈루팍.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도시입니다. 홍수 이전 세계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슈루팍의 왕은 우바라투투였습니다. 그는 28,800년을 통치했습니다. 발스에스알입니다. 다시 알룰림과 엔시파드 지다나와 같은 길이입니다. 순환이 완성됩니다. 시작과 끝이 만납니다. 하지만 우바라투투는 다른 왕들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슈루팍을 상상해 봅시다. 고요한 도시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신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의식을 거행하며, 밭에서는 농부들이 곡식을 거둡니다. 평범한 날들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모레도 내일과 같을 것입니다. 28,000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우바라투투의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트나피쉬팀이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지우수드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훗날 다른 문화에서는 노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신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벽을 통해 꿈속에서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고였습니다. 홍수가 온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들이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땅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버전에서는 인간이 타락했고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홍수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물이. 하지만 한 신이, 지혜의 신 엔키가 우튼 아피쉬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조용히 그는 한 사람에게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우튼 아피쉬팀은 들었습니다. 그는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즉시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잠든 후 그는 작업했습니다. 나무를 모으고 역청으로 틈을 막으며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 집을 짓는다고, 창고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태웠습니다. 동물들을 태웠습니다. 씨앗을 실었습니다. 문명의 기술과 지식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슈루팍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28,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세계가 갑자기 끝난다는 것을, 영원할 것 같았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물이 왔습니다. 그때 홍수가 덮쳤다. 왕목록은 이 한 문장으로 시대를 나눕니다. 그 전과 그 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40일 밤낮으로 혹은 7일 밤낮으로 전승에 따라 다르지만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동시에 땅 밑에서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면의 물이 솟구쳤습니다. 위와 아래에서 물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도시들이 가라앉았습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 수만 년 동안 서 있던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신전들이 무너졌고 궁전들이 물에 잠겼으며 사람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불멸의 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2만 년, 3만 년, 4만 년을 살았던 그들은 홍수에도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물에 휩쓸려 갔을까요? 왕 목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홍수가 있었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수메르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바빌론의 길가메시 서사시, 히브리의 노아 이야기, 그리스의 득할련, 인도의 만우, 중국의 대홍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다양한 홍수 전설. 대륙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그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독립적으로 발생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먼 과거의 실제 사건에 대한 집단 기억일까요? 지질학자들은 과거에 여러 번 대규모 홍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빙하기가 끝날 때마다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고 해안 지역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흑해는 한때 담수호였다가 지중해의 바닷물이 갑자기 밀려들어와 거대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도 과거에는 육지였다가 불에 잠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의 해안가에 살고 있었다면, 만약 당신의 도시가 몇 세대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밀려와 모든 것을 삼켰다면, 그것은 세계의 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너무나 강렬해서 이야기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천천히 신화화가 되면서. 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은 이것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일부로 기록합니다. 홍수는 왕조들 사이의 구분점입니다. 그 전의 왕들과 그 후의 왕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수만 년을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의 왕들은 수백 년,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신들과 인간이 함께 걸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인간만 남았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이, 신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이,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홍수는 단순히 물리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단절이었습니다. 세계의 본질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침내 빠졌을 때, 살아남은 자들이 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불완전한 세계였습니다. 물이 빠진 후 땅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흔적도 없고 밭의 경계도 없으며 길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트나피시 팀과 그의 가족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동물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들은 제사의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간이 사라지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사람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인간의 숭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그랬습니다. 완전한 멸망은 실수였습니다. 인간이 시끄럽고 번거로워도 그들은 필요했습니다. 신과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가 다시 번성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왕권은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조건과 함께였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만 년을 살 수 없었습니다. 100년, 20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신들은 멀리서 지켜보았고 가끔 신탁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며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땅은 저절로 풍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질병이 생겼고 재난이 찾아왔으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했던 세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완전한 세계, 투쟁의 세계, 죽음이 있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를 세웠습니다. 기시에서 왕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첫 번째 왕조가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왕 목록은 키시의 왕들을 나열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홍수 이전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더 인간적입니다. 더 발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첫 번째 왕은 1200년을 통치했습니다. 여전히 길지만 2만 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왕은 960년, 그 다음은 840년,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100년, 50년, 20년, 마치 시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시계가 정상 속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키시의 23번째 왕 중에 특별한 이름이 나타납니다. 엠메바라게시. 이 왕은 다릅니다. 다른 모든 홍수 이전 왕들과 대부분의 홍수 이후 왕들은 신화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들의 실제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엠메바라게시는 다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실존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 키시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와 신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더욱 유명합니다. 아가.
아가는 우루크의 길가메시와 전쟁을 벌인 왕입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입니다. 길가메시, 우루크의 왕, 장벽을 쌓은 자, 불멸을 찾아 여행한 자. 왕 목록에 따르면 길가메시는 126년을 통치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더 이상 수만 년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비록 특별한 인간이었지만 길가메시 서사시는 말합니다. 그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이었다고. 그래서 그는 보통 인간보다 강했고 아름다웠으며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어야 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 엔키두가 죽었을 때 그는 죽음의 현실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불멸을 찾겠다고. 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태양이 지는 산맥을 넘어 죽음의 바다를 건너 그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트나피쉬팀,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 신들이 불멸을 선물한 유일한 인간. 길가메시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멸을 얻었는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가? 우트나피쉬팀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다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대가로 신들이 준 특별한 은총이었다고.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길가메시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7일 밤낮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면 불멸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잠들었고 7일 동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우트나피쉬팀은 말했습니다. 잠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는가? 길가메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트나피쉬팀의 아내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부탁했고 우트나피쉬팀은 길가메시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다 밑에 자라는 식물이 있다고. 그것을 먹으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불멸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길가메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깊은 곳까지 잠수하여 그 식물을 찾았습니다. 가시가 그의 손을 찔렀지만 그는 식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우루크로 돌아가 이 식물을 나누어 먹고 모든 사람이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가 샘물에서 목욕하는 동안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식물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으며 사라졌습니다. 길가메시는 울었습니다. 그토록 멀리 여행했고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루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장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루크의 위대한 성벽.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죽어도 그의 업적은 남을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깨달았습니다. 불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홍수 이후의 세계에서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름은 남길 수 있다는 것을. 행적은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새로운 인간의 조건이었습니다. 유한하지만 의미 있는 삶. 짧지만 강렬한 존재. 죽지만 잊히지 않는 이름. 이제 우리는 되돌아옵니다. 점토 프리즘 앞으로. 박물관의 고요한 전시실로. 수메르 왕 목록. 이 작은 물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라고. 과장된 숫자들은 왕들의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2만 년, 3만 년이라는 숫자는 아주 오래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고대인들이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달랐을 것이라고. 년이 아니라 월이나 계절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고. 숫자를 조정하면 합리적인 통치 기간이 나온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주기라고. SAL이라는 단위는 별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이 왕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우주적 시대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억이 아닐까. 왜곡되고 신화화되었지만 그 핵심에는 실제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인간 이전의 시대, 혹은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있었던 시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은 아닐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목록을 여러 번 복사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보존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왕들의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시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고 무엇이었으며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질서가 있었고 신들이 가까웠으며 죽음조차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끝났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유한해졌고 신들은 멀어졌으며 고통과 죽음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수메르 사람들이 이 목록을 보존한 이유는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세계가 다르게 작동했다는 것을, 한때 인간이 더 큰 질서의 일부였다는 것을, 한때 하늘과 땅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그것은 향수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으며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향수,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황금 시대를 그리워하니까요. 모든 것이 더 나았던, 더 순수했던, 더 의미 있었던 과거를. 경고, 왜냐하면 위대한 문명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영원할 것 같던 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희망, 왜냐하면 끝난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홍수 후에도 인간은 살아남았고 다시 도시를 세웠으며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수메르 왕 목록은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시간, 권력, 신성,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그리고 5,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 서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혼자였을까요? 문명은 스스로 발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달받은 것일까요? 왕권은 인간의 창조물일까요? 아니면 더 오래된 무언가의 그림자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것.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점토판에 새긴 쐐기 문자로, 세대를 넘어 전달한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침대에 편안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먼 과거를 떠돌다가 천천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2만 년, 3만 년을 거슬러 올라갔고 홍수를 지나쳤으며
잃어버린 도시들을 걸었습니다. 알룰림, 알랄까르, 엠멘루안나, 두무지, 엠멘두라나, 우바라투투. 그들의 이름들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메아리 칩니다. 이들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때로 사실보다 더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때 세계는 달랐다고, 시간은 다르게 흘렀고, 통치는 다른 의미를 가졌으며, 인간과 신의 경계는 흐릿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것은 슬픈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희망의 이야기일까요?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슬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직접성을, 영원성을, 완전성을. 희망,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요. 불완전하지만 존재하며 유한하지만 의미를 만들어내고 죽지만 이야기를 남기니까요. 길가메시가 배운 것처럼 우리도 배웁니다. 불멸은 불가능하지만 기억은 가능하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수는 있다고. 수메르 왕들은 수만 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시들은 사라졌고 그들의 신전들은 무너졌으며 그들의 이름조차 대부분 잊혔습니다. 반면 이 작은 점토 프리즘은, 이 보잘것없는 물건은 5,000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힘입니다. 기록의 힘입니다. 기억의 힘입니다. 우리는 점토판에 글을 새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화면에서 화면으로. 그리고 어쩌면 5,000년 후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존재했을까? 이들의 세계는 어떠했을까? 이들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을 희망했을까? 시간은 흐릅니다. 왕조는 흥하고 망합니다. 도시는 세워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불멸을 얻는 방법입니다. 육체로는 아니지만 이야기로. 수메르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순간이지만 당신의 의식 속에서 그들은 다시 존재합니다. 에리두의 알룰림이, 바드티비라의 두무지가, 시파르의 엠멘두라나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아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비는 신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의 안개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꺼풀은 무겁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메르의 왕들, 점토 프리즘, 쇠기 문자, 홍수의 물, 모든 것이 하나의 몽환적인 풍경으로 녹아듭니다. 당신은 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 너머에서 어쩌면 당신은 고대 도시의 거리를 걸을지도 모릅니다. 에리두의 신전을 볼지도, 바드티비라의 불빛을 느낄지도, 슈르팍의 고요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은 단순히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질 것입니다.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시간의 흐름조차 없이.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의 침대는 부드럽고 당신의 방은 조용하며 밤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수메르 왕들이 수만 년을 통치하는 동안
경험했을 그 영원한 평화를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맛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변화가 없는 안정, 완전한 휴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끝나도 잠은 계속됩니다. 목소리가 사라져도 고요는 남습니다. 단어들이 멈춰도 평화는 지속됩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이 있었고 중간이 있었으며 끝이 있었다고. 하지만 끝 이후에도 무언가가 계속되었다고. 홍수 후에도 삶이 있었고 파괴 후에도 건설이 있었으며 망각 후에도 기억이 있었다고. 그것이 위안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도 무언가는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계속되는 것은 잠입니다. 깊고 회복적이며 꿈결 같은 잠. 당신의 호흡이 점점 더 느려집니다. 당신의 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당신의 의식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부드럽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거의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잊힌 문명들의 이야기를, 사라진 왕국들의 전설을, 시간 속에 묻힌 신비들을 당신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만약 이 고요한 탐험이 당신의 잠을 도왔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후원을 통해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더 깊은 역사를, 더 아름다운 과거의 단편들을 미리 준비하여 당신께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또 다른 시간으로, 또 다른 장소로, 또 다른 신비로 떠날 것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래로, 혹은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로, 아니면 바이킹의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해로. 하지만 그것은 다음 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단지 쉬세요. 눈을 감으세요. 긴장을 풀으세요. 호흡하세요. 수메르의 왕들이 그랬듯 당신도 이제 시간 밖으로 나갑니다. 시간이 의미를 잃는 곳으로, 수만 년이 한순간 같고 한순간이 영원 같은 곳으로, 잠의 왕국으로. 그곳에서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 자신의 꿈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그곳에서는 중력도, 시간도, 걱정도 당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알룰림처럼 당신의 잠은 2만 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요 속으로 가라앉으세요. 어둠을 받아들이세요. 침묵을 느끼세요. 점토 프리즘은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속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쐐기 문자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림자를 만듭니다. 5,000년의 이야기가 그 작은 물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기억, 당신의 꿈.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궁금해 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꿈꾸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꿈을 꾸세요. 깊이, 편안하게, 평화롭게.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은 어둠에서 옵니다. 부드럽게, 확실하게, 거부할 수 없이 당신을 데려갑니다. 고요로, 휴식으로, 회복으로. 이제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세요. 그리고 놓아주세요. 모든 것을 놓아주세요. 편안히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역사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잠들어도 됩니다.